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한 해를 산 것이 아니죠. 또 내가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제를 은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를, 과거를 은혜로 기억할 때 그럼 그 기억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전반부의 내용은 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나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본 환상을 바탕으로 예언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내용도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고대 근동에 펼쳐질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악명 높았던 왕, 바로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20절에서부터 45절까지 내용인데요. 그가 왕에 오르는 과정과 또 그의 행적, 특별히 예루살렘에 그가 행했던 그 만행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한 비천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또 그의 왕위를 이룰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이어서 보시면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비천한 사람,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그가 어린 조카들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속여서 빼앗는 거죠. 그래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요, 또 도덕적으로 매우 비열하고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두 번의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 남쪽 이집트 원정 전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처음 전쟁에서는 이기고 돌아오는데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패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그가 전쟁에 패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반란을 진압해요. 그래서 31절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중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제사, 바로 제우스를 성전에서 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해요.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한 왕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다윗이나 이런 왕에 주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한 인물인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이 유독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인물로,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그가 한 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펼쳐질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와 환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박해와 환란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 안에 승리에 관한 얘기도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석 같은 것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박해와 환란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통해서 승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또 새롭게 올 2026년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또 교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말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깁니다. 아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언약을 배반하고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나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32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배교와 시련의 때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승리한다 그 말이죠.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거. 하나님을 아는 데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여러분 제임스 패커, J.I. 패커라고도 하죠. 그분이 자신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내 부모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직접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신앙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별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6장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이라고 말하죠. 그의 나타나심은, 그의 임하심은이죠.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함께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빛, 여러분, 새벽은 여러분 밤이 지나면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함께하심도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너무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풍성하게 임한다, 그 말이죠.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힘써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알아야 되는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새벽빛같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렇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이잖아요.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린 그분과 함께 할 때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보게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는 백성이 이깁니다. 아멘.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는 백성이 이긴다. 오늘 3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분, 혼란과 핍박 중에도 마지막 때에도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호와의 신앙, 믿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대대로 이어온 이 믿음, 이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자이고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전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내 대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전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바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그래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대로. 그래야 이런 마지막 시대 말씀에 기갈이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홍수가 오면요 세상은 다 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마실 물도 사라져버립니다. 홍수의 시대에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우리가 핸드폰만 열면 여러분 유튜브만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홍수죠. 심지어 여러분 소천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여러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도 올라오고 오카는 목사님 설교도 올라오고 또 하용전 목사님 설교도 올라오고 이미 천국 가셨는데 그분들 설교가 다 올라와요. 놀랐어요. 와, 계속해서 그분들 메시지 올라오니까 저도 한두 번 들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갈증이 있어요. 기갈을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아닌데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갈을 느껴요. 왜냐하면 정작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참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기갈이에요. 갈증이에요. 계속해서 마셔도 갈증이 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위기의 때마다 항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나에게 어떤 소리를 말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록된 말씀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2026년에도 여러분 우리는 또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성경 읽으시게요.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올해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성경을 다 1독 이상은 하셨어요. 혹시 또 한두 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내년에는 아이고 내가 내년에는 꼭 읽어야 되겠다, 내가 안 읽어서 목사님 올해 또 읽은갑다 생각하고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전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 바로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주부에 계속 중고등부 교사 모집한다는 광고 나오죠. 감동 있으신 분들 꼭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1년 동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또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교육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지난주에도 성탄 발표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그 수화입니까? 수화하고 하는데 뭐 애들 왜 이렇게 잘하는지, 누구네 집 자식인지 막 그렇게 열심히 잘합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아이들도 잘했지만 또 우리 교사들이 수고해서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 하나만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키워도 여러분 이 광주와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남의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 하나만 말씀으로 우리가 잘 가르치고 키워도 광주와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아이들은 목사도 만들고 그래야 돼요. 의사만 만들지 말고, 물론 의사도 중요하지만 똑똑한 아이들 좀 목사시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다 목회자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 목회자들이 없잖아요. 젊은 세대 아이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막내 셋째는 제가 꼭 목사되라 요즘 막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 성가대도 하라 그랬어요. 이분은 중고등부 자기 예배 가야 되니까 제가 일부 성가대 하라 그랬습니다. 너 목사하려면 성가대 해야 된다. 왜 그랬냐면요, 찬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은 찬송가 잘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 잘 불러야 돼. 아빠처럼. 그러려면 너 가서 악보도 배우고 막 해야 돼.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그러면서 좀 관심이 있어라 해서 제가 어제 밤에 설득했더니 알았어요. 그랬어요. 예. 모르겠어요. 이제 고2 되니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어요. 넌 꼭 목사해라. 예. 어디 가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대를 이어서 믿음이 상속되는 그런 우리의 성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단도 옮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좀 제대로 가르치고 키워보려고.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교육자 지방에서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시대에. 오늘도 여러분 이 진급 수료식이 주일학교에서 지금 다 드려지고 있잖아요. 영아 유치부 아이들 잘 키워서 유초동부로, 또 유초동부에서 잘 키워가지고 중고동부로, 또 중고동부에서 잘 키워가지고 청년부로, 또 청년부에서 잘 가르치고 키워서 장년부로, 이게 돼야 되잖아요. 끊이지 않고 여러분 이게 돼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담임 목사 혼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는 못해요. 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 누가 설교해 줍니까? 그래서 제대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제대로 써있는 좋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온전히 말씀 위에 든든히 서죠.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 광주 전남이요 부교육자들 주일학교 담당할 사역자들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도 만나보면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너는 구했냐 물어본다니까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제가 얘기 해놨다고 그랬죠. 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 분 누가 좋은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님 30대 초반인데 얘기해놨어요. 2년 후에 어디 갈 때 혹시 옮기려면 나한테 미리 얘기해라 그랬어요. 미리미리 막 얘기해놔야 돼요. 우리 교회 자리 있으면 받고 없으면 이제 딴 데 소개해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사역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저는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서 온다고 생각해요. 사역자들이 없잖아요. 다음 대를 이을 젊은 사역자들이. 또 서울 쪽에서 지방으로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데 이 지방의 주일학교들 여러분 어떻게 서겠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또 젊은 세대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광주가 수출 1위래요. 그래서 무슨 수출 1위냐 그랬더니 대구가 2등이고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 수출 1위래요. 수출 1위. 서울로 수출 1위. 광주가 1등, 대구가 2등.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1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광주는 어른들만 남아서 이 땅을 지켜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여러분 전수해야 돼요. 어른들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백성이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24절을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24절 마지막에
또 27절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27절, 그리고 29절에도 작정된 기한에라고 나오죠. 역시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라고 나옵니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때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안티오쿠스가, 이 4세가 악한 왕인데 믿는 자들을 박해해요. 예루살렘을 탄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때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또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다 하나님의 때 아래에서, 하나님이 정해둔 시간 안에서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잠시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야 돼요. 내 시간표대로, 내 시간대로, 내 때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의 노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서 내 오라버니를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않아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 있어요. 지금 목숨이 경각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미 무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이런 행동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틀 후에 오실 거면 하루 전에, 3일 전에 와서, 미리 와서 치료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누구의 시간표대로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간표대로 되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간표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더 큰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 주시나 하면서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도 상처도 다 아름답게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다 가도록 아직까지 더디다고 응답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직 자기 하나님만 아는 백성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는 백성이 이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백성이 이긴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을 알고 가르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